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아멘. 누가 이렇게 하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안양에서만 전도사 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32년째 단독 목회는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설교할 때마다 떨립니다. 사람 앞에 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흥분도 되고요. 또 항상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엎드림 붕 선교협의회와 그리고 이쁜인가 모르지만은 우리 원장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이쁜이죠. 아멘. 원장 목사님 그리고 우리 진행위원장님 준비위원장님 먼저 해야 되죠. 아멘. 준비위원장님 진행위원장님 진행위원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믿었을 때가 언제냐면 21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불통이었습니다. 불통이 뭐죠?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불교통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 일다신경도 다 외우고 암송할 정도로 아신 분 다 아시죠? 아멘. 과한자제 보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20살이 되기 전에 17살 그 정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위 용사가 됐습니다. 전쟁에 전방 수색대에 근무하셔서 상위 용사가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군인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그 보훈대장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몸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몸에 부상이 있다 보니까 자꾸 술을 드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구야 교회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저는 중학교 때 다니는 학교가 미션스쿨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혹시 행남 도자기 쓰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서 세운 학교 그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매주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 친구 중에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별명이 뭐냐면 집사입니다.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홍집사라고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나한테 항상 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 전에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달나라는 시대에 무슨 구름을 타고 오긴 구름을 타고 오냐 하면서 그 친구 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지금 그 친구가 어디서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 때렸어요? 그랬던 제가 우연한 기회에 군에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무슨 군종병이에요? 불교 군종병. 불교 군종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령인 그 주지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던데 하루는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됐어요. 왜 교회를 가게 됐느냐 하면 교회에 탁구대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 탁구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탁구하러
탁구하러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는데 마음이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군인이 아니라 방위병 아시죠? 아멘.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러셨더니 방위. 저 때까지는 18개월 방위였습니다. 방위를 그렇게 받았는데 아니 이제 그 교회를 갔다 와서 퇴근하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날이었어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제 고향이 목포거든요. 목포가요. 지금은 별 볼일 없는 도시지만은 옛날에는 참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팔도에서 5대 도시에 낄 정도로 도시에 한국은행이 있고 한국산업은행이 있는 도시는 전국에 5개 도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목포에 있냐? 일본 놈들이 전라남도 곡창지대의 쌀을 다 수거해가지고 목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일본까지 배 타고 다 수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에는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목포가 그때는 발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인구가 25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20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본에 그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제 다다미 식빵 2층 방, 작은 방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아멘.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하고 있지 않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평생 교회 표를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례식의 이 잔치에 기적의 말씀을 함께 전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시작이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 뭘 나눠줬어요? 포도주를 나눠주죠. 그러면서 이것은 내 피다,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포도주,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침에 또한 포도주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척표적을 행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결혼식하고 포도주와의 관계입니다. 뭐가 무엇의 관계라고요? 결혼식과 포도주와의 관계입니다. 결혼식. 자,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는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포도주라고요. 포도주라고요. 그래서 유대 속담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없다. 아멘.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 결혼 문화에서 왜 포도주가 중요하냐? 아주 중요한 핵심
유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정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한단 말이죠. 부모들을 통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어떤 남자가 한 여자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결혼하게 될 수도 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게 되면은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정혼입니다. 정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뭐 했다고요? 정혼했다라는 것이죠. 정혼했다는 것이죠. 자, 이 정혼 문화가 있는데 이 정혼 문화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게 돼서 여자가 결혼하고 싶으면요. 여자에게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이 남자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 실제 혼인은 아니고 정혼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이 깨지는 것입니다. 잔치의 흥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혼 예식의 마지막 날, 7째 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랑이 포도주를 잔에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잔을 가지고 신부에게 우리 무릎 꿇고 청혼하듯이요, 프로포즈 하듯이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신랑을 신부 될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고 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일생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잔을요 받아들죠. 그런데 이걸 잔을 받지 않으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참 요즘은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돼요? 이혼하면 돼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여자가 먼저 이혼해달라 이럴 수가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포도주 잔을 받고 결혼을 승낙하게 되면은 그때 이 신랑 될 사람은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까지의 준비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결혼식을 하려고 신부 집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와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서가지고 신랑을 뭐하게 돼요? 맞이하게 되죠.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유대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결혼식장에서 그냥 30분, 1시간 만에 딱 끝내버리는 결혼식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혼식, 결혼식의 문화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신부를 데려오는 기간을 가리켜서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정혼 기간에 뭐 했어요? 임신 배가 불렀잖아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돌 맞아 죽죠. 마리아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마리아가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혼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란 것이죠. 자, 이 신랑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부에게 돌아오는 그 기간이 지금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옛날 성경에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죠? 안 그랬어요? 지가 만들어냈어요? 그랬어요? 만들어냈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정원관계를 맺으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 봐봅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봐볼까요? 19장.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 거처를 다 예비한 다음에, 신혼방을 다 예비한 다음에 다시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것이죠. 자, 혼인 계약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혼인 계약이 이르렀을 때 신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의 아내가 뭘 준비했다고요? 자신을 준비하였음으로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할 신부되는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세마포옷을, 그것이 세마포옷이 내가 준비한 것이냐?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세마포옷을 입어요? 본문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8절에 다 짓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혼한 기간에 옳은 행실을 했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배가 불렀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는. 육신적으로 보면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육신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 이상하게 배부르면 뭐라 그래요? 혼수라고 막 세상이 참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하튼지 간에 신부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옳은 행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마포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옳은 행실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세마포옷을 입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요, 한쪽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렇게 준비된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마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준비된 사람에게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의식하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도록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 중에,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 우리 볼까요? 본문 말씀으로 갔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 2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주님을 받았잖아. 아멘. 아멘. 이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초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다고 그랬죠? 네? 갈릴리 나사렛과 가나가 가까우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무슨 친척 관계가 됐는지 동물에서 친한 관계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것을 시키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죠. 마리아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요. 갑자기 침묵은 금이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마리아가 그 집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요. 아니 이 집 주인도 아무 말도 안 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하인들이 다 마리아 말을 듣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마도 이 마리아와 그 집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잘하는 관계. 더 궁금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마리아한테 물어보세요. 하여튼 잘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마리아가 초청받은과 아울러서 누구도 초청을 받았느냐면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자정에 계셔야지 이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자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의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 많이 보죠. 지금 어떤 것이 됐어요? 클럽이 되고 뭐 다른 것이 다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전인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셨느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고 계시느냐. 말로는 예수 나의 왕이여 라고 찬송을 많이 하는데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과연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예수님은 내게 그냥 복만 주시는 존재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진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사람이 모든 일이 습관화되고 간습화되면 안 됩니다. 그 일에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게을러질 수가 있냐면요, 말씀 보는데도 게을러질 수가 있고요, 기도하는데도 게을러질 수가 있고요, 설교 준비하는데도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든지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설교 준비 안 해도요, 컴퓨터만 켜면요, 다른 사람들이 설교한 내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교를 너무 쉽게 하려고, 목회를 너무 쉽게 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 하면은 이런 습관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왜 주님입니까?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의 작은 마을, 지금은 이런 코로나 시대가 돼서 그렇지만은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나는 코스가 이 갈릴리 가나의 마을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가 오고 오는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내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은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부러쳐도 바로 그 자리는 샬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가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아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잔치에도, 어떤 가정에도, 어떤 공동체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부강한 나라 미국도 문제가 있고요, 가난한 나라도 문제가 있고요, 돈 많은 이재용도 문제가 있고, 돈 없는 저 여러분들도,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돈 많다 이 말이죠. 다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 혼례식에서도 진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결혼의 분위기가 땅에 떨어지고 결혼식이 끝나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는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따라서 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마트에 가야 된다. 이마트 홍보대사 아닙니다. 네. 아니 목사님 뭐 이마트 가요? 홈플러스 가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왕기 하서에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가 나오죠. 아멘. 그쵸? 아멘. 그런데 선지생도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빚만 잔뜩 지고 빚만 잔뜩 지고 죽었어요. 그 집에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그 2 아들을 어떻게 해요? 팔려가게 생겼. 종으로 팔아야 될 순간이에요. 주여. 근데 그 선지생도의 아내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주의 종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종에게 상의하고 또 주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선지생도의 아내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선지자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뭐 할까요?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2 아들과 더불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겁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얼마큼 남았어요? 따라씁시다. 조금. 조금. 아멘. 젤라도 말로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 그런데 그릇은 뭐로 빌려와요? 빨리. 허벌나게 빌려. 허벌나게 됐다만큼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하고 자식들은요 빌려오죠. 아멘. 자, 우리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순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순자 목사님, 순자 목사님 하나권인가 김익권가 하여튼 일본말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순자 목사님, 순자 목사님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선지자의 아내이시기 선지자는 죽었고 돈 갚을 상황은 하나도 안 되고 2 아들은 노예로 팔려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릇 빌려달라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집에 막 그냥 평생 동안 안 쓰는 그릇 있죠? 근데 옛날에는요. 그릇도 위에 있어요. 에? 그릇도 위에 있어요. 그릇도 귀했어요. 그런데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빌려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시. 너무한다. 빈말이라도 빌려준다고 하지. 절대 못 빌려.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그런데 빌려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빌려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빌려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언에 신뢰가 있었다는. 그들이 선지생도랑 이 아내나 그 가정이 세상을 잘 살았다 이 말이죠. 아멘. 잘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때 지금부터 2700년 800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 활동할 때 마을이 뭐 그냥 그 옆에 가면 우리 옆에 가면 그런 마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동네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할지도 몰라요. 한 집안집 찾아봐 가려면은 그냥 숨이 헉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들을 빌려옵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아이들도 참 대단합니다. 아멘. 그들이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 채워졌습니다. 아멘. 그릇이 더 없느냐? 없습니다. 기름은 멈추더라. 그쳤더라. 아멘. 아멘. 얼마만큼? 빌려만. 준비한 만큼. 아멘. 준비한 만큼.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장 7절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뭘 했다? 준비했다. 아멘. 준비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주님 나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습니다.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놓을 것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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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해서 하인들이 그대로 듣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1, 2, 3. 그 다음 뭐예요? 싸가지가 없네. 예수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여자요? 어머니 이렇게 나오나 모르는데 여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번역을 좀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라는 말은 귀부인이란 말입니다. 아멘. 귀부인. 아니 여자들에게 높일 수 있는 최대의 존칭입니다. 아멘. 최대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가지가 없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랄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싸가지 있어요.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닙니다. 싸가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가 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내가 공생의 사역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는 당신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명심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다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지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응답 안 해준다고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했지만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가 지금 몇 분 했습니까? 5분. 5분만 하면 됩니까? 아니 지금 40분 넘었습니다. 45분 했네요. 그 언제 끝나면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할렐루야. 새벽 기도까지 해버려. 견디지도 못합니다.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주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박정호 목사님, 총회 사무총장 후보로 나오신 목사님, 박정호 목사님 밑에서 제가 7년의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다른 게 부교육자 해서 10년의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10년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설교를 12시 이전까지 끝나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시계를 본다. 여러분들은 시계 안 보죠?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된 대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 마리아 기도에 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어떤 삶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 그것은 아닌데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내가 다 정해놓습니다. 여러분 목회에 보면 알잖아요.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정하고 뭐 하려고? 시 마음대로 다 결정 다 해놨어. 그리고 목사님이 집사님 그거 안 되겠네요. 그러면 시험 들어. 그리고 결국 해. 그럼 뭐하러 물어봐? 뭐하러 기도해? 알아서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해놔요. 그래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 다니면서 소용없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설교를 통해서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시다가 깨달음이 오면은 반드시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뜻하지 않게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서 5절부터 쭉 보면 따라서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성경 읽지 않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해야죠. 뭐래요? 하라는 대로.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직. 아 그래요? 그때부터 하인들은 아마 쩔레쩔레 하면서 누구를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아멘. 그 따라다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것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이 6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유대인의 돌 항아리는요 100리터가 넘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물이. 여러분 수도 틀어갖고 하면 금방 되죠? 자, 지금부터 2000년 수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나오죠? 그쵸? 그 여인이 정오에 물을 들어가죠?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그 전에도 남자가 5이 있었고 현재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정오에 갔단 말이죠. 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이 다 우물가에 가서 하잖아요. 그 우물이 가까운 데 있는지 아십니까? 멀어요. 겁나 멀어요. 허물나게 멀어요. 진짜 멀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 상이용사라고 그랬잖아요. 한쪽 팔을 못 쓰셔요. 그럼 이 일을 제대로 하셨겠습니까? 근데 쓱 상이용사하고 결혼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남편이 일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일해야 되죠. 그런데 그 옛날 배운 것도 없는 어머니가 일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요. 물치개를 쳐가지고 물을 떠다주고 그 물 떠다주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아들 5명을 키웠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아들만 5명이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진짜 징그럽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부터 그때가 불과 40, 50년 전이잖아요.
예. 이제 제가 이제 SN사 가까이 되니까 너무 적게 본 거 아니죠? 예.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인들 여러분 혼인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하인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말도 없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도나가리가 6개가 있는데 하나도 아니고 6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정희 목사님 하인이 어떻게 할까? 채우게 참 착해. 치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충 채운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찰랑찰랑. 다 모르구나. 찰랑찰랑. 오해하지 마십시오. 찰랑찰랑. 이렇게 가득 차게끔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연회장이 불러서 말합니다. 다른 데는 처음에 좋은 술을 먹이고 술 취하면 안 좋은 거 내놓는데 여기는 더 좋은 것을 내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모릅니다. 누구는 알아요? 물동은 하인들은 알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정익본 목사님 정도 되면 다 아실 텐데 샘표간장 어떻게 광고 어떻게 해요? 샘표간장 아시는 분? 네. 진웅 목사님. 그 광고를 어떻게 하냐고 광고를. 맛을 보고 맛을 알아요. 맞아요. 맛을 보면 맛을 알아요. 맛을 본자만 맛을 알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잘 먹은 사람은요 어떤 집이 맛있는 거 다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커피를 맛을 구별 못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왜? 몰라. 그냥 이것은 좀 쓰다, 이건 좀 달다, 이것밖에 몰라. 다 몰라. 뭐 더치커피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몰라. 그런데요 미식가들은요 다 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TV 보니까 이건 사막라면, 이거 신라면, 이거 무슨 라면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여러분 따라 삽시다. 은혜도 맛을 봐야 맛을 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제가 참 그 방위 받을 때 예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방위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갑자기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시킨 거예요. 아니 성경을 알아야지. 아니 딱 주는 것이 공과책 한 권 딱 넘겨주면서 애들 가르쳐 이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읽어야지요. 기도해야 돼. 뭘 어떻게 기도해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야간 경비 설교했습니다. 그 앞에는 그 목포 그 배 타고 나면 영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간 경비에서 바닷가 앞에 섰는데 거기서 그냥 캄캄한데 그 달빛 보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8개월 동안 성경 11번 읽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조금 교만한 말이지만 성경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일주일에 설교 5번씩 했습니다. 물론 공과책 보고 했지만 주일학교 공과 뭐예요? 구역 공과 학생의 공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일주일에 5번씩 설교하는데 진짜 그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 참 많이 했어요. 여하튼 뭔 말하다 그만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선표과장 얘기하다 그러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은혜 맛을 알아요.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맛을 압니다. 아멘. 성경의 맛을 모르면 그냥 배고 자는 것이고 읽으면 수면제고 그런 안 됩니다.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몰라도 물동원 하인들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양도 풍성이었지만은 질도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기적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돼서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잔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원 위에 우리 엎드린 부흥협의회 위에 성교 부흥회 위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교회와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온산 수양관 위에 아멘. 정의뿐 목사님 왜? 정의품 원장 목사님 위에 아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